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앉으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또 사랑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당신의 자녀들, 양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과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또 저의 미련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무쪼록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끼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메마른 심령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능력이나 또 인간의 언변이나 또 심지어 방송이나 조명이나 그런 것이 기록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그 집에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끔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나무랄 때가 있어요. 근데 나무라고 난 다음에 부모 마음 속에는 거의 10중 8구 이런 마음이 들죠. 좀 이제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그죠? 이제 조금 보다듬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지금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 교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젖을 먹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해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약속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구원에 속한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에 속한 우리. 여러분, 지난주 본문 가운데 그들과 우리의 구별을 이야기했죠. 그들은 누구죠?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떠난 사람들이 그들이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위로와 소망이 왜 필요하죠?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절망과 좌절에 휩싸이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죠.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핵심적으로 다룰 단어는 19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죠? 여러분 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꿈과 계획과 소망은 참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인생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꿈, 좌절되는 꿈, 또는 더디 이루어지는 그런 꿈과 그런 소망들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소망을 가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기를 거부합니다. 왜? 가지면 아프니까.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이 든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요. 소망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소망이 이루어지면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인생의 활기를 말합니다. 생명과 같은 활기가 돌게 된다. 하지만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신을 비난하게 됩니다.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주변의 상황에 또는 주변 사람들 중에 내 소망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향해서 화가 나죠.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단순한 논리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것 좀 들어주신다고 뭐 손해날 게 있는가?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소망을 다 들어주지 않으실까? 저도 몰라요.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소망은 들어주시고 어떤 소망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땅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땅 속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소망은 이루어지고 어떤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잘 풀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우리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또는 그에 근접하게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망가지더라고요. 10중 8구. 이 땅도 잘 되고 믿음도 잘 되는 사람은 아주 희박해요. 그런 사람은 있긴 있겠지만 아주 희박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억지로 이 땅에서의 성취를 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자기가 가진 지위를 그냥 겸손하게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제대로 갖춰진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 상태로 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엄청난 개인적인 그런 어떤 각고의 겸손과 어떤 자기 성찰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 잘 되기 때문에 믿음이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꽂혀 살까 봐. 이 땅에 꽂혀 살면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소망으로 못 나갈까 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소망이 좌절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매질을 할 때는 그 매를 통해서 아픔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매를 통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겪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더 극한 상황을 겪는 삶도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는 미국 나름대로의 흑역사가 있죠. 남북 전쟁. 남북 전쟁이 왜 일어났나요? 남쪽과 북쪽이 왜 싸웠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왜 죽었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핵심은 노예 해방이죠. 노예를 해방시켜라. 노예를 해방 못 시키겠다. 왜 못 시키겠다고 남쪽 사람들이 들고 이랬었습니까? 왜냐하면 남쪽은 농장지대예요. 농장지대에서 목화를 키워야 되는데 노예의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 노동력으로,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으로 그냥 밥만 먹여주고 노예를 부리면서 부를 일고 가는데 북쪽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남쪽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면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종차별. 근데 우리는 어렴풋이 알지만, 여러분, 저도 인종차별에서 들어봤고 가서 살아봤는데요, 이 흑인과 백인으로부터 발생된 인종차별, 지금 동양인도 인종차별을 받고 있지만 그 뿌리를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거기 살면서
그 농장 지역도 방문해보고 백인들도 인터뷰도 해보고 흑인들만 모여 사는 지역에도 가보고 아직도 미국 북쪽에는 교회 가면 흑백이 섞여 있지만 남쪽에는 흑인과 백인이 같이 예배를 안 드립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백인, 흑인 따로 드려요. 심지어 제가 살던 미시시피의 어떤 큰 백인 교회는 주일날 흑인들이 있긴 있어요. 식당의 봉사자로. 여전히 노예제도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보면, 그리고 연구해보면 이 흑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냐면 말이죠, 흑인들은 아무리 일해도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해서 내 것을 만들고 싶잖아요. 내 재산, 내 집, 내 자동차, 뭔가 내 것을 소유하고 싶은데, 내 밭. 흑인은 아무리 일해도 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결혼하잖아요,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주인이 팔아버려요. 그래서 백인들에게 흑인은 짐승이거나 짐승과 인간 중간쯤에 해당하는 것이지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상당 기간 동안. 그래서 생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딸이나 아내가 주인이 이 성노리개로 삼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아프면 죽도록 방치했습니다. 왜? 상품 가치가 없어서. 그런데 이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일부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를 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에 오는 게 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교회가 인종차별에 앞장섰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에 가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큰 교회 보면 그런 게 있죠. 이 예배석이 있고 위에 발코니가 있잖아요. 발코니가 있는데 그 유래가 어디서 왔냐면, 발코니 예배석이 흑인들이 함부로 백인과 섞여 앉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위에 올라가서 너희들끼리 서서 구경하면서 예배드리라, 그게 발코니 예배였어요. 그러다가 흑인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흑인들 예배는 잠잠한 예배가 아닙니다. 흑인들 예배는 굉장히 활기가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있고요. 그리고 소울 뮤직이 있어요. 소울 뮤직. 흑인들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뮤직. 근데 그 당시에 지어진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흑인들은 보면 앞에서 찬양 인도자나 목사가 한마디 하면 후렴구로 따라해요. 회중이 따라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도 이게 흑인들이 자주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흑인들이 하는 그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God is good. 그럼 회중들이 뭐라 해요? All the time. 그죠? Thank you.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좋으시다 항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사람 대접 못 받고 죽을 때까지 사람 대접 못 받을 거고 내 소유는 없어요. 심지어 가족도 내가 지킬 수가 없어. 주인이 딸과 아들을 팔아버리면 생이별을 하는데 생이별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God is good all the time이에요? 어떻게 God is good이란 말이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all the time, 항상 그렇다고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그것을 이해하냐고요? 이해 못해요.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 세상에 바라볼 소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이라는 그 단어, 그 소망이라는 마음을 하늘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땅이 영원하다면 정말 절망적일 텐데 우리는 언젠간 죽어.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 품으로 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줄 거야. 백인들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 소망이 희박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더 바라볼 수 있어.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래서 그걸 우리는 소울 뮤직이라고 그래요. 소울 뮤직. 영혼에서 나오는 음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오시면은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인내가 따라다녀요. 인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데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해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뭔가 작물을 키울 때 이 작물이 잘 자라서 나에게 수익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비가 오고 풍랑이 오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 공동체고, 우리가 가족이라면 그 속에서 서로 실망하고 상처 주는 가운데 인내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죠. 인내 없이 되는 관계는 없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만나서 바로 행복으로 직행하는 것을 꿈꾸다가 실망하는데요, 그런 만남은 없습니다. 그런 만남은 없어요. 인내의 시간이,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데, 누구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큰 존재를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분이 없어, 더 큰 존재가 없어. 그래서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더블 강조죠. 그죠? 더블 강조. 두 번 말하는 것은 확실한 강조를 말하는 것이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두 번 말하죠. 그래야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오래 참는 인내 끝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75살이었습니다. 100살 때 그 약속의 씨앗이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의 씨앗이 이삭의 태어남으로 이루어졌죠. 25년. 아내의 생리가 끊기고 둘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번성할 것이다. 이 번성한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당대에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어나고,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약속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이삭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온 자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죠. 우리를 말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죽은 지 오래됐어요. 죽은 지 몇천 년 되었어요. 그러므로 약속은 죽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은 죽어야 실현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소망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 무슨 이유가 있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도 잘 들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소망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필요한데, 미래의 소망의 하나님은 나는 희미하게, 그리고 별로 실감도 안 나고 붙잡고 싶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 붙잡을 수 없어요. 왜?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현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 육적인 세계가 함께 딸려오는 것이지, 육적인 세계에 꽂혀 있으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다 놓쳐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육신에 꽂혀 있을 때, 이 세상의 소망에 꽂혀 있을 때,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 세상의 안락이나 이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의 목적에 꽂혀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잘 돼봤자 교만이고요. 믿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듯이 살아가요. 잘 되면.
여러분,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될 죄가 있는데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거 교만이에요. 물론 몸뚱아리는 잘 살 겁니다. 하지만 영은 썩어 빠질 거예요. 몸뚱아리가 잘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은 그건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몸뚱아리가 아무리 잘 건강하고 잘 살아도 영이 썩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왜? 몸은 썩어갈 거기 때문에. 아무리 보살펴도. 여러분, 성경에서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고린도서 13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으래요. 근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대상이 존재합니다. 대상 없는 믿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믿는 것이지 무언가를 믿는 것이지. 대상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나는 혼자 사랑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미쳤는 거지. 혼자 사랑해? 나는 소망하는데 소망의 대상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대상이 뭐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대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 가족입니까? 성경 말씀에 여러분, 사랑은 누구나 다 해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뭔가를 믿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대상이에요. 대상이 잘못되면, 여러분, 내 아내를 사랑하면 그건 좋은 사랑이지만 옆집 여자를, 옆집의 다른 부인을 사랑하면 그건 간음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다 정당화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말을 보면 알아요. 세상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 그 말 속에 돈 이야기, 성공 이야기, 집 이야기, 그런 것이 주로 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뭘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교인들에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기독교인들 보고 세상의 소망이나 세상의 꿈이나 세상의 계획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 있냐? 궁극적인 소망을 어디 있냐?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지 않으면 죽을 맛이에요. 근데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두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집착이 줄어듭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는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뭔가를 붙잡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을수록 세상을 붙잡는 힘이 약해지는 것이지, 그냥 세상을 안 붙잡으려고만 하는 노력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강해질수록 세상을 붙잡는 힘이 약해지는 것이지, 세상을 붙잡는 힘을 못 놓습니다. 그거.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면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죄, 또 천국입니다. 천국 이야기는 하죠. 하지만 영혼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제 2023년이잖아요. 세월이 지날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조금씩은 자라야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금요기도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라고 말했다고 해가지고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평소에 그런 생각 잘 못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을 때 제 안에 새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정말 제가 그 영혼을 볼 때 바라는 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고 싶어하는 저의 거듭난 새 생명. 그러나 세상에 살 때 그런 느낌이 자주 드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할 뿐이에요. 이번 주에 묵상의 글 중에, 스펄전 목사님의 글 중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이 있어요.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의심하는 자여, 여러분은 종종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죽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는 어떤 사람의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나는 본향에 가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내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이미 그곳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내 문고리를 잡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그곳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다른 사람이, 그렇지만 혹시 당신의 기업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쓸 수 없는 면류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면류관으로 오직 내 머리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사도 바울이 채울 수 없는 보좌가 하나 있는데 그건 나를 위해 만들어진 보좌로 나만이 그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신나는 생각입니까? 천국에는 여러분의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겸손은 이것입니다.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겸손하게 들리지만 불신앙이에요. 못 가죠, 스스로는.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분명히 확실히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이 분명한 소망을 붙잡을 때 현실을 이기고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소망이 왜 어려워요? 세상에서 소망은 두 가지 조합에서 일어나죠. 나의 노력과 운. 나의 노력과 운에 의해서 일어나죠. 세상에서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고 운이 따라줘야 되죠. 그런데 그러므로 불확실한데, 하늘의 소망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고 운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12절, 15절, 18절에 2번. 1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하죠.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아라. 아니, 약속하시고 주신다는데 그러면 안 믿어도 주겠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나의 믿음의 반응으로 그것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미래의 소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지탱하고 이기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미래의 소망과 함께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소망이 있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겨요? 무엇으로 겁줄까요? 가난으로 겁줄 수 있겠습니까? 질병으로 겁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소망과 현재의 능력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현재의 기독교인으로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은 미래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15절에)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받을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신학교 수업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여러분 중에 저보다 더 저만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만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손을 들었대요. 내리세요. 여러분들 중에 사도 바울만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니까 반도 안 들었대요. 그리고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만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한두 명밖에 손을 안 들었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가 예수의 의와 동일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받은 그 의는 예수께서 주신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의롭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자신으로는 더럽죠. 근데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말끔하게 씻기고 그분의 의를 나에게 옷 입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큼 받아들여질 자격을 은혜로 받았죠. 그죠? 그게 우리의 확신과 소망이죠. 그죠? 그래서 18절 보시면은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세상에서 피하여 나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드나요?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과 세상을 죽여나가지 않으면 우린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잡으면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망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소망을 뭐라고 부릅니까? 19절에서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닷. 닷이 뭐죠? 여러분, 배는 바다에 떠 있죠. 인생을 배에 비유한다면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날 때 배가 떠내려가거나 배가 파손하거나 파괴될 수 있는데, 닷은 뭐죠? 안전한 장소에 머물도록 만드는 게 닷이죠. 여러분의 영혼의 닷은 어디에 꽂혀 있나요? 여러분의 영혼의 닷은 어디에 정박해 있나요? 배는 목적지가 있어요. 배는 목적으로 두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여기서 휘장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해요. 우리가 배라면 우리가 천국항에 갈 때까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난파하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죠. 여러분, 수시로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닻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있나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나요? 그럴 때가 많겠죠. 그러다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죠. 왜? 세상은 절대값이 없잖아요. 세상은 상대값이잖아요. 세상은 계속 가치가 변하잖아요. 그리고요, 세상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의 생산성에 비춰보면 점점 더 값이 변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변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이 허무한 곳이거든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늙어서 병원비로 다 쓰는 게 세상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망가지거든요. 망가져요. 여러분의 영혼의 닻이 어디에 꽂혀 있나요? 여러분의 영혼의 닻이 어디에 꽂혀 있나요? 알량한 물질에 꽂혀 있나요? 그게 여러분을 으쓱하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요? 사람은 무언가를 빼앗겨 봤을 때 자기 실체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때로는 망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망해봤을 때 자기의 실체를 알아요. 아, 내 자신감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무언가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망하게 하는 게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이게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은 돌볼 것이다 미래가 아니고요, 현재를 말하죠. 여러분, 소망의 미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미래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 동일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나 고난일이 닥칠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미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죠. 특히 스스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것들, 그럼 맡겨보셨나요? 맡기면 그 대가로 무엇이 주어지나요? 평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마, 내가 알아서 하마, 믿거라, 내가 해결해 주마. 근데 좀 지나면 또 내가 붙잡고 있어. 또 맡겨야 돼요. 또 맡겨야 돼요. 또 맡겨야 돼요. 몇 번? 맡겨질 때까지. 끝으로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인생이죠.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데, 근데 그 아픔과 괴로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진주 같은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그러죠. 진주 같은 믿음을 만들어낸다. 보석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진주는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와야 돼요. 모래가 들어오면 진주의 그 민감한 살이 아프기 때문에 이 분비물을 분비해가지고 쌓으면,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단단해지면 그게 진주가 되는데, 커다란 진주는 커다란 모래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래가 들어가 있습니까? 진주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진주를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진주를 만드세요. 그래서 육신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2023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헛된 세상의 것들을 소망으로 삼거나 그걸 자랑하거나 그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기껏해야 교만이고 또 잘못되면 우울과 좌절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초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점점 더 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초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일들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쭐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일들이 안 풀릴 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원망으로 나아가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세상에 살면서 더욱더 믿음의 영혼들로 빚어져가는 우리 카비넌트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